8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큰 풍랑을 만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는 보통 통상 말하기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사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자신을 알리는 사역이 첫 번째였다면, 이제 두 번째 사역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마 몹시 피곤하셨던 주님이 그나마 배를 타시면 그 배 안에서 깊이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 날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죠. 고대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바다와 호수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큰 물이 큰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호수이기도 하죠. 호수와 바다의 틀린 점, 호수는 사면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지만, 그 당시는 그런 개념 없이 워낙 갈릴리 바다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 큰 바다에 예수님이 배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주무셨던 거죠. 오늘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배가 이제 한가운데 쭉 갔었을 때 갑자기 23절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을 타고 바람이 그냥 거칠게 내려온 거예요. 바람이 그냥 하강으로 내려오면서 속도를 더 붙이니까 그 바람이 무척이나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사나운 바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광풍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읽는 그대로 한자어로 표현하면 미친 바람이죠.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바다 물을 때리면, 호수 물을 때리면 그게 파도가 돼서, 그리고 그게 노을이 되죠. 그래가지고 거칠게 그 호수 한가운데로 밀려들면 가운데 떠있던 배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워낙 거칠게 큰 물이 막 배 안으로 스며들자 배 안이 그냥 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죽게 된 것 같아요. 침몰될 것 같고요. 아마도 동서남북 구분하기 어려운 그 지경에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이 좀 평탄한 길, 넓은 길이면 참 좋을 텐데, 별로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매년 새해를 맞으면서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나누지만, 그 덕담을 나누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은 있지 않죠. 제자들이 노를 젓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평안해서 저 건너편에 새벽에 닿았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호수가 제자들의 바램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예수님과 일행들을 건너게 하지는 않았네요. 우리도 뭐 그런 인생을 겪죠.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떨 땐 몹시 괴롭고 힘들고 그런 아픈 날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이 보통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고요. 한 번 오면 나는 도저히 이걸 못 이길 것 같다는 질의 겁을 먹고,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지치고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 못 이겨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죠. 이미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고통을 인생길에서 이 고해의 바다를 이미 여러분도 건너보셨어요. 우리 여기 90이 넘으신 권사님들 뭐 이제까지 고통 없이 사신 것 아니었을 거고요.
한국 역사 속에 한반도의 그 어려운 상황을 죄다 몸으로 다 겪어내셨던 분들인데 끝나죠.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일제의 수탈도 끝이 나고요, 강압도 끝이 나고요, 전쟁도 끝이 나고요, 굶주림도 보다 좋아지고요, 육체적인 아픔도 끝이 나고요. 견디면 끝이 나고 이겨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픈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찾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얻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차고 사나운 바람이 뱃전을 때리면서 도무지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황에 제자들이 야, 이러다 죽겠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적어도 12명 중에 10명 혹은 11명은 바다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그렇죠? 어부들이에요. 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아마 몇 대 손까지 계속 그 바다에 머물면서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일걸요. 배를 저었던 사람이고요. 바다와 물과 폭풍과 이 물의 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그들이 손을 든 겁니다. 아,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죽겠네.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운 이유는 왜 깨웠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해서 깨운 게 아니고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까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바다와 바람을 물결을 꾸짖으셨대요. 그랬더니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졌다. 물결이 잠잠해졌다. 그들을 덮쳤던 죽음의 그늘이 사라졌다. 절망할 것 같았던 그들의 상황이 종료되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죽게 될 상황, 절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많건 적건 고위직에 있건 천민이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거는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옵니다. 예고도 없고요.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건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까요? 동일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겪고 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처가 아버님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깨어나셨고요. 깨어나셨더니 주일날 아침이더래요. 처제가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처제가 그 옆에 자리를 지켰는데 깨어나시니까 처제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좀 알려다오.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말씀하시고 금방 아니야 내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아버님이 계신 병원에서 교회까지는 차로 1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먼 거리인데 그걸 이제 수술해서 깨어나신 분이 그냥 승용차로도 가시기 어려울 거고요. 아니 가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제 막 그 고관절 수술을 끝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아 되게 바보 같은 말씀이시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그 옆에 아내하고 어제 운전해 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가슴이 막 그랬어요. 그래도 멋지시다. 수술하고 깨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신다니, 아니 주일이라고 교회를 가셔야 되겠다니, 그 어려운 수술을 받고 아파하시면서 교회를 가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려움을 다 겪어요. 누구나 고난 속에 우리의 상황에 동서남북도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나요? 누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흔드나요? 누구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나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Where is your faith?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야? 너 나와 함께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를 너희가 보고서도 아직 이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니? 너희의 신앙이 도대체 뭔 거야? 제가 누가복음 4장부터 쭉 읽어봤어요. 누가복음 1장부터 읽어봤어요, 사실. 그래서 4장부터 일부러 다시 봤는데, 거기에는요, 회당장의 딸, 그 다음에 그냥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의 장모님, 야이로의 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냥 매상마다 몇 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봤는데, 경험했는데, 죽게 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떡하죠? 이런 제자들의 신앙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 없음을 향하여 예수님이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제법 했어요. 몇 년 할 수도 있겠고요, 몇십 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난 누구를 의지하죠? 난 누구의 이름을 부르나요? 난 누구를 먼저 가장 떠올릴까요? 아플 때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마다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나요? 아픔과 절망의 순간 있을 때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나요? 김주승이라는 분이 있죠. 탤런트입니다. 장영자 씨라고 한국의 큰 손이라고 하는 분의 사위였어요. 장모님의 덕택으로 탤런트로서도 성공했고요, 사업에 손을 대서 사업도 잘 됐고요, 돈도 꽤 많이 벌었고요, 벌려놓은 사업 많았고요. 그러다가 장영자 씨가 벌컥 문제가 생겼어요. 1992년인가요? 그래가지고 자금줄이 끊기니까 이 김주성 탤런트 이분도 하는 일에 몽땅 다 망가지기 시작해서 부도가 났고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야방도주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LA로 갔어요. 한국에서 김주성 찾는다고 난리 났는데 이미 확인해 보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김주성이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서 영창에 처단하려고 경찰에 고소했어요. 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도착했는데 가지고 온 돈은 없어요. 겨우 아는 사람의 지인 한쪽 구석에서, 그 집 한쪽 구석에서 겨우 먹을 것만 얻어 먹으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죠.
가진 것도 없죠. 할 수 있는 일도 없죠. 그저 남이 버린 담배꽁초에 그저 그 쓰디 쓴 술, 그게 그저 거의 주식이 되었고요. 그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정말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는, 탤런트로도 기업인으로도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잘 나가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광풍을 만난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아주 놀랐고요, 두려워했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였대요. 무엇을 말했는가? 무엇을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분께 복종합니다. 이 제자들의 수군거림 중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린 이 말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지금 이게 누가 말한 거라고요? 제자들이요.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잘 몰랐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어요. 참 불행하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자들 참 바보 같다. IQ가 얼마야? 아니, 저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많이 보고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탓할 수 있지만 그게 남의 일일까요? 제자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주변에서, 저도 목회하다가 그냥 뭐 수틀리면, 일이 안 되면, 뭐가 어긋나면 목사님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무슨 교회 안 나가는 게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아 나 이제 이제 안 해요. 나한테 뭐 맡기지 마요. 아 그게 무슨 자랑이야.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면 하나님한테 손을 들어서 도와주세요 해야 하는데, 나 당신 모르니까 이제 그 말이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예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있으면 그럴 때 주님을 향해서 더 손을 높이 들고 도와주세요 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분이 누구시기에, 주님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서 그들을 잠잠케 하죠? 당신 누구예요? 나 당신 모르겠는데. 뭘 몰라.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낸 걸 봤으면서도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구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주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시냐고요? 제가 이제 당당히 말하죠. 내가 그때 누가복음 8장에서 내가 정말 아주 못난 사람 같았지만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죠.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25절에서 제자들이 말했던 당신은 누구시기에,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했던 것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던 말씀을 보면 천양지차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말했던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자, 그가 채찍을 맞으시자 슬금슬금 도망가고, 예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진 게 언젠가 하면 사도행전 넘어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의 삶을 성령에게 내어 맡김으로 성령이 그들을 지배할 때에, 성령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 신앙이 어디 있어? 넌 날 뭐라 그래? 넌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어? 탤런트 김주승 씨가 2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매일 밥 대신 술과 담배를 피우면서 그야말로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찬양을 들었고요.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그를 울리는지 그 찬양 속에 자신이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김동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고요. 그리고 조금씩 신앙생활을 알았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잿더리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고요. 남아있는 감액갓을 버렸고요. 술병, 따지도 않은 술병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요. 그 대신에 그 안에 성경책으로, 신앙서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채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조금씩 시작했고 2년 후인 1994년에 굳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되더라도 내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붙잡히더라도, 그리고 내가 붙잡혀서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으리라 생각을 해서 한국 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비행기표를 샀고요. LA 공항으로 가던 중에 시간이 일찍 떠나서 남아서 공항 근처에 있는 한 미국 교회가 눈에 띄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갔더래요. 예배 중이었고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찾는데 성경을 뒤적이는데 누군가가 자기 옆에 와서 앉더래요. 그래서 뭐 그냥 앉는 사람이겠죠. 별 생각 없이 앞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있는데 옆을 탁 봤더니, 성경을 집어넣으면서 옆을 봤더니 분명 누군가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기도를 할 때 또 누군가가 옆에 다가와서 앉는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다시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누군가가 왔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이미 경찰서에다 연락을 했을 거고, 그리고 경찰이 나와서 나가는 즉시 자기는 체포될 거고 감옥에 갈 거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고 담담히 내 죄의 죗값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건 채권자들이 아니라, 경찰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변호사가 있더래요. 놀란 거죠. 누구도 자기 손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겁니다. 근데 놀란 거는 변호사가 김주승 씨한테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묻더래요. 김주승 씨가 무슨 일이라뇨?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변호사가 놀라면서 말을 하더래요. 아니, 채권자들이 전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와서 빨리 돈을 갚기만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당분간 미루어 주겠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아마 김주승 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비행기 내리기 직전에 잠결에 들었던 목소리,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넌 몰랐니? 분명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내 옆에 왔는데 봤더니 없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꿈속에서 주님이 그때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다음부터 김수웅 씨는 탤런트로 다시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정리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일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겪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먼저 찾으실래요? 누구를 먼저 부르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주님 우리에게 냉정하게 우리에게 야단치십니다. 너 도대체 누굴 믿은 거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너 도대체 날 뭘로 아는 거야? 이 책망 듣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고난에 빠질수록 우리가 불러야 할 단